오늘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이 우리 지금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촌지 금지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좀 스승의 날 되면은 기쁜 게 아니고 또 이제 차라리 스승의 날 없었으면 좋겠다, 더 슬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 목사님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참 스승이 누구신가, 우리 참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잘 배워서 정말 올바른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함이 스승의 주일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저만 이렇게 꽃을 차서 죄송합니다. 대표로 제가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게 배우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 인생에서 5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좋은 부부를 또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이웃을 또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제자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코네트 주의 어느 가정에 한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헬렌 켈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살 되는 해에 갑자기 심한 열병을 앓고 그만 이제 3중 그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의 장애인이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장애를 가져도 정말 힘들 텐데, 이 헬렌 켈러는 이 3중고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삶이 오직 절망뿐이었어요. 어둠뿐이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 그 믿음 좋으신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 헬렌 켈러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리반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말을 배웁니다. 직접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발음한 것을, 그걸 가지고 그 아이의 입에다 이렇게 대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자기 입에다가 그 손을 이렇게 대면서 A, B, C, D 그 모양을 익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다 이 감각으로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말을 배우고, 그리고 글을 배웁니다. 점자로 글을 가르쳐 가지고 이 헬렌 켈러가 나중에는 정상인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보통 사람이 하나도 따기 힘든 그 박사학위를 교육 박사,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 이 3개의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헬렌 켈러의 삶은
정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말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5분의 스승을 만난다고 합니다. 첫째가 어떤 스승이냐면 태어나면서 만나는 부모님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부모님은 우리의 평생의 선생님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인생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가 또 삶의 지혜라든가 이걸 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요.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가 장성했어도 항상 어머니가 볼 때는 애기거든요. 늘 가르치고 지혜를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우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비록 우리보다 더 못 배우셨어요. 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더 훨씬 못나신 분들이시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사시고 또 지혜를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의 모든 지혜를 부모님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스승이 바로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걸음마 떼자마자 놀이방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막 나이대별로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됩니다. 놀이방 가고, 그 다음에 유아방 가고, 또 좀 있으면 어린이집 가고, 좀 있으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대학교 갔다고 다 된 게 아니고 또 대학원 가고, 얼마나 많은 그 학문을 계속해서 배우는데, 우리에게 그런 모든 학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술을 배우게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그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버이와 같다.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죠. 임금님과 스승은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 저희 대학 다닐 때 총장님은 장관급이시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대학 총장은 별 없게 됐지만은 장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의 그림자는 감히 밟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스승의 권위가 높았고, 그만큼 또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얼마나 통탄스러울지 모릅니다. 교육 현장이 너무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의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그냥 학생들의 인권만 더 높여나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세상이 정말 이게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헷갈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선생님들의 소중함, 또 선생님들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또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취업을 하고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많은 스승을 만나게 되죠. 군대 가면 사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수. 군대에서 이 사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사수가 누가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수는 마치 군대에서 사수는 아버지와 같아요. 아버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군대에 가면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나보다 더 적은데도 내 고참이면 내가 사수로 모셔야 돼요. 고참이면 지가 며칠 더, 몇 달 더, 몇 주 더 일찍 들어왔다고 얼마나 그 고참 노릇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자기가 이제 선생 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먼저 군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군이라는 그 사회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스승이 되는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 스승이니까. 선생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먼저 아는 거예요. 먼저 안 사람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직장에 들어온 사람이 내 선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그분을 이제 스승으로 이렇게 배워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옛말에 삼인행에 필요아사란 말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 세 사람 중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만 내 스승이 아니에요. 물론 나보다 훨씬 기술 좋고 훨씬 잘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내 스승이지만, 꼭 나보다 잘난 사람만 내 스승이 아니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나 스승이 될 수 있다. 나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났다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못한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슬을 하나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공자님에게 구슬을 주면서, 근데 그 구슬에 구멍이 9개가 뚫려 있더래요. 구멍이 9개가 뚫려 있는 구슬을, 큰 이만한 구슬이겠죠. 그것을 이제 주면서 그 구슬에 구멍에 다 실을 깨어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자님이 아무리 이렇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실을 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이 9개 구멍 뚫린 이 구멍에다가 어떻게 실을 다 꿰냐.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뽕나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아낙네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래요. 그 아낙네에게 물어봤대요. 여보게, 이 구슬을 어떻게 하면 다 꿰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아낙네가 평범한 그냥 농사짓는 이런 이제 안악인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슬 구멍 주위에다 꿀을 바르십시오. 그런 다음에 개미 한 마리를 잡아서 개미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 놓으십시오. 그랬대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개미들이 그 꿀을 발라진 구멍마다 다 찾아가면서 실을 다 깨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훨씬 못 배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떤 선생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주일학교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고생을 많이 하시냐면,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 늦잠 자고 싶어도 늦잠을 못 자요. 아침에 9시 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려면 최소한 8시부터는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고 아이들 깨우고 또 가서 데려오고, 광주에 이제 광주 중앙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광주 중앙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침 7시에 예배가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왜 그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일찍 드리는지 몰라요. 그 교회는 선생님들이 6시부터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주일은 전쟁.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죠. 그런데 다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보수도 없이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옛날에는 반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맡은 반의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을 제가 신방하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보수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그에 대한 다 보수를 받습니까? 좋은 조건에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하시지만 정말 훌륭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란 분 아시죠? 사진에 나오신 이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주일학생이었고 본인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준 이것을 잊지 않고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뭐 일요일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 자기 참모들한테 일요일은 절대 스케줄 잡지 마라. 나는 주일학교 교사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히 그걸 지켰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선생님들의 이런 사랑과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비록 지금 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만은 다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정말 차세대 리더들이 나오고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고 이렇게 아주 좋은 달란트를 가진 또 정말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에람이 아까 이렇게 특송하는데 저 3층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다 거울로 보는 거예요. 우리 언니 잘한다. 자기들도 꿈을 갖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아무튼 잘 이렇게 교육으로 또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스승, 영원한 스승 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스승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스승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영혼의 스승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이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그랬어요. 신앙에 신앙에 크고 적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주 정신없이 많아요.
새로운 지식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포기할 정도로 많아요.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스마트폰도 배워야 하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평생 배워도 이게 다 배울 수 있을까? 아마 다 못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참 살기 정말 갈수록 더 어려워지시겠다. 우리는 다 아날로그 시대인데 지금 세상은 전부 다 디지털로 다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 디지털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 그냥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스마트폰의 기능들 정말 정신이 없어요. 어지러워요. 요즘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들이 전부 다 전자 기능들이 다 돼가지고 컴퓨터 없이면 이제 카센터 할 수도 없고 이런 것 그 기능들 배우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됐대요. 너무나 쉴 새 없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평생 교육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이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 기술도 중요하고 또 이런 지식들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우리의 마음을 잘 이제 인격과 그런 우리의 성품과 이런 것을 잘 교육하는 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것 가운데 최고의 배움은 바로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늘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셨죠. 아주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온순하다 이 말과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순하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참 이 아이는 온순한 아이구나. 온순한 아이라는 것은 성품이 아주 순하고 그 온순한 아이를 온순하다고 그러는데요. 온유한 것은 이와 다릅니다. 온순은 자연적인 어떤 성품을 말한다면 온유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성품을 말합니다. 변화된 성품. 또 온순이라는 것은 겉사람의 성품을 말한다면 이 온유하다는 것은 속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순하고 온순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으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순한 사람들 고집이 더 세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 믿고 성품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 압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모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겉사람의 성질로 봐서는 얼마나 성질 불같은지 몰라요. 모세는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몰라요. 얼마나 불같았으면 맨주먹으로 애굽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시내산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십계명 돌판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우상 섬기고 난리 나니까 그거 그냥 갑자기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불같으면 막 말을 그냥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말을 더듬을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성질이 절대 온순한 성질이 아닌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꼬박 죽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히 순종하는,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 모세보다도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동등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은요 원래는 주인의 말에 잘 길들여진 그런 순한 짐승을 온유하다 그럽니다. 온유하다. 주인의 말이라면 그냥 죽여도 순종하는 거예요. 죽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모세보다도 더 온유하신 분이 아니셨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온유한 마음을 잘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성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성질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스승이세요. 그런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친히 섬김의 모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늘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배우려면 예수님과 함께 내 멍에를 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메고 계시는 그 멍에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갈 때 소에게 멍에를 치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쟁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쟁기로 밭을 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사회에서 가보면 이 그 멍에에 소가 한 마리 들어간 게 아니고 두 마리가 들어가요. 동남아 같은 데도 또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고 또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한 멍에 안에 소가 두 마리가 들어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 멍에 안에 소가 한 마리 들어가는 우리나라하고 그 소가 두 마리씩 들어가는 그런 나라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한 멍에 안에 소가 두 마리가 들어가서 그 두 마리가 정말 마음이 맞고 정말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 한 마리가 가는 그런 밭을 가는 그런 이 양보다 두 배를 더 하겠죠. 힘이 두 배가 나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가 같이 하는 게 좋은데 또 단점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서로 티격태격 싸워요. 네가 더 많이 했니? 내가 더 많이 했니? 네가 더 고생했니? 내가 더 고생했니?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다투면 이제 한 마리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서로 찌그럭찌그럭 더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멍에 안에 서로 다른 짐승을 절대 넣지 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하고 나귀를 같이 넣어놓으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소는 느릿느릿하고 항상 이렇게 천천히 하고 여유롭게 하는데 나귀는 그냥 파딱파딱 뛰어다니거든.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나귀 고집이 불고집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멍에 안에 절대 소와 나귀를 같이 넣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맸어도 안 된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나는 죽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앞서서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막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막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가야 예수님을 바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승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스승을 본받는 거예요. 그대로 닮아서 하면 돼요. 여러분, 운동 배울 때요, 절대 내가 나도 왕년에 좀 해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운동 못 배웁니다. 항상 자기 거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코치가 시키는 대로, 코치가 모양 만들어 주는 대로 그대로 연습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 사람 금방 실력 늘어요. 우리 탁구부들도 많으시고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절대 스승보다 앞서가려고 안 됩니다. 가르쳐준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청출어람, 스승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배울 때는 철저히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음악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요. 어디 그냥 이상한 데서 막 배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대로
그렇게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되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그대로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나의 옛 그런 성품, 내 옛 자아, 나의 그런 옛날에 잘 나가고 똑똑했던 것, 그런 것 다 부인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그런 학문과 나의 모든 그런 지식과 나의 권력과 이런 것이 다 예수 믿는 후로는 이게 다 쓸모가 없다,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오히려 이게 해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 내 안에서는 새로워진 나가 있다. 옛 자아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로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부지런히 따라가는 그런 참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온유하심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한 마음, 우리도 또 본받고 저와 여러분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 질 때 여러분 절대 우리가 막 꾀를 부려서는 안 돼요. 잔꾀를 부려서는 안 돼요. 편하게 막 지고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바로 지셔야 돼요. 내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똑바로 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 우리가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